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식에 들어가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뭘 힘쓸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그래서 잘 공부하고, 또 아니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직장 가는 일에, 그래서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일에 굉장히 힘쓰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일이 힘씁니다. 1월달, 2월달, 오늘 2월달 이제 28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3월달입니다.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는 때에 금년도도 벌써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학생들은 또한 이제 앞으로 참 개학해서 걸어가고 입학도 하고 또 한 학년 올라가서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쓸 겁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힘쓸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게 안식이 뭔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쉬게 해준다. 이게 천국의 초대지요. 그리고 마태 12장에서는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는 안식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을 7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렇단다면 말씀하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뭔가니 히브리 저자가 말씀하는 것은 뭔가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했고 그곳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 또 못 들어간 사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 동안의 나그네 생활 동안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 사는 생활 가운데 더욱 힘써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뭔가니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히브리 저자가 오늘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라. 무엇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은 뭐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을 나타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할 건가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 얘기는 뭔가 하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오면 오늘 여기 이제 히브리 저자도 얘기를 했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그 일을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죠. 그들의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인간의 노력만을 가지고 될 건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 조금 생각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주겠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3장에서 오늘 얘기했어요.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려고 여기면 그들을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세상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모두가 흠모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 독이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고 권면하였어요. 분명히 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라. 오늘 히브리서 4장 이제 11절로 13절까지 읽었지만은 1절 이하에서 보면 그러므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약속대로 그게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두려워해라.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과 결부하지 못했다.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살아야지.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그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그러면서도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보면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라.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천국 가야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 네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세상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재산도 지식도 내가 가진 어떤 명예도 출세 영달도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거 많은 것 얻었어도 천국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도 세상에 집착해서 원시적인 어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에 노력하고 그것만에 힘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해서 기적적으로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마라와 같은 데서 아주 단물 내려서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앞서 행하시고 그들 앞에서 모든 걸 했어서 결국에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엔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7절에는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고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본관에 회개하는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 어떤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면 히브리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의 우리들에게 모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순종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갔다. 약속이 아무리 있지만은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지 순종치 아니한 사람까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얘기죠. 11절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12절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는 활력이 있어 그러지만은 구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문관의 앞에서 얘기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완전히 사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성경 읽다가 성경 읽는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인이 됐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는 말을 많이 했고 최소한도 100번 이상 읽으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교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강조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 시작해서 100번을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다 새로웠어요.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서 목사님 얘기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사업이 바쁘고 자기 일이 바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못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사업이 첫째가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첫째였어요. 그래서 성경 먼저 읽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일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움직일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새롭게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비추어져요. 비춰져서 내가 이런 죄가 있었던가, 내가 이런 부족이 있었던가, 나 과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도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요. 그것도 철저히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부닥쳐서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어렸을 때 철부지할 때 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어려운 때에 남의 집에 가서 신발을 슬쩍 했어요. 그것이 생각나서 그것 가지고 그리고 가서 얘기하고 철저히 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이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안 읽어서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읽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있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아주 날카로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할 때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 그건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듣고 지나버리고 또 말씀을 이제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심판한다. 성경이. 그것을 주님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저를 심판하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었어요. 그럼 흘러버렸어요. 그건 그저 믿는 사람들 얘기야,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고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생활 모든 지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술해서 그 수술하는 것까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를 완전히 잼류같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새로워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말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순종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때로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나름대로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어요. 그리고 진리 듣고서 한 길로 흘러버려요.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얘기하죠.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하기만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를 만났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진리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하고 얘기했어요. 명령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지 가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열매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재 하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해요. 그 일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암이 없고, 그리고 얘기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자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참 저거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그 앞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냐. 지금 현재 옷 입고 가려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점지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속매고, 심지어는 시편 139편에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주의 진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리니 주에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흑암이 없어요. 빛이에요.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은밀히 어떤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것 같이, 인간이 이 세상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가지만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째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없이는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스스로가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모두가 그럴 수 있어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것을 거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얘기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해. 저기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심판해요. 말 심판해요. 행동 심판해요. 왜? 때로는 말과 생활 속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마음 속에 지은 죄. 그래서 때로는 생활 속에 안 나타난 그건 모든 거, 그것까지를 모두가 심판한다.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서 깨끗하고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가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고 일생 동안 잘못 살았어도 끝에 가서 최후이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근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지요, 인간의 행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생활 가운데는 있는데,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가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히 걸어간다. 그 속에서 살 수 있다.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 오늘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세요. 그것이 바로 순종에 걸어가는 그 모든 생활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해서 새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축복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